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적에 현지 리더의 제안으로 로마서에 관한 책을 공저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느라 여러 주석을 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주석이 시대를 초월하고 로마서 주석 거의 모든 서두에 비슷한 말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칼빈의 1539년 로마서 주석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고대 학자들이 로마서에 대해 많은 해석을 해서 후대 사람인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생산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데 나도 하나를 추가하게 되어 송구스럽다. 비교적 최근 저자인 존 스토트의 BST 로마서 주석을 보면 서두에 내가 로마서에 대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내 친구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아니, 로마서에 대한 책을 또 하나 쓴다고? 정말 자고 이래로 로마서만큼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묻혀서 저자 바울의 동기, 저자 바울의 중심에서 나오는 글의 목적이 좀 흐려진 책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이지, 피조개가 함께 탄식하는 생태신학의 근거 본문이지, 무슨 소리야,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지, 세속정부와 신자 사이의 관계지. 맞습니다. 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적으로 독자의 관심보다는 저자 바울의 정체성, 저자 바울의 그 의도에 해석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저자 바울의 전방 개척 선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왜 그런 결정을 했고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가는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remind of you again,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뭔가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나 현대 교회나 우리가 잘 까먹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죠. 자기중심성의 죄성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파 밑에 먼지가 쌓여서 잊게 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담대히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소개합니다. 16절.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일꾼된 것, 즉 그 사명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주된 맥락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바를 들었어, 위로받았어 아닙니까? 내가 가려운 데를 좀 긁음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은혜의 개념어가 달라요. 우리는 은혜라고 쓰고 자기 만족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바울은 은혜라고 쓰고 사명이라고 읽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우리를 구독 신앙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신앙으로 안내합니다. 구독 신앙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원의 말이기 때문에. 구독 신앙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그야말로 구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못 하게 되면서 우리가 타교회 설교를 뭐 듣게 되기도 하고 찬양팀을 구독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독 신앙은요. 이 소비자의 입맛을 맛집 투어를 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만 구독 신앙의 한계가 뭘까요? 우리를 더 고급 입맛의 소비자로 만듭니다. 구독 신앙은 우리를 생산자로 세우지 못해요. 반면에 사명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소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생산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생산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이 은혜를 말할 적에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다. 복음의 제사장,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런 어휘가 많지 않아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문맥을 보시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자녀가 되고 자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경건한 기도 생활을 기뻐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교회와 몸을 이루고 그가 장성한 분량에 차오르게 되는 것, 바로 이 사역이죠.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바울이 이 사역이 내가 받은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일을 자랑스러워하는지 17, 18, 1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를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큰 집 사는 걸까요? 차 100일량일까요? 명품 가방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이루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위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의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기 좋아하는 안전지대가 있을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부담스럽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계를 한번 넘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불신 친구, 아직 믿지 않는 친척 혹은 가족 혹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 안전하지만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가슴 콩당거려야 되는 그거 말입니다. 그것을 경계를
불편과 저항을 감수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의 간증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모태 불교 무당 구타돈 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 매우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 불신자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그의 모든 행동은 선교적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식사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위 친구들이 놀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태불교니까 부모님이 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복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 휘발유 통을 들고 같이 나오셨어요. 나도 니네 교회 불지르러 간다. 근데 이제 식사기도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항상 젓가락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루는 너 기도하는 거니? 여러분, 생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을 살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리안 먹은 자는 안 먹은 척 할 수 없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두리안 한번 까볼까요? 못 견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길을 쓰고 안 믿은 척 해보십시오. 그게 숨겨집니까? 낭중, 지추, 당랑, 거철입니다. 무슨 수로 그걸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전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최단 시간에 최대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하철 개찰구에서 전도하십시오. 퇴근 시간에. 가장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다들 퇴근 시간이니 얼른 집에 가고 싶죠. 거기에 대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전도지 안 받습니다. 근데 한 눈빛이 총명한 청년이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제가 반가운 나머지 그 청년은 갈 길을 가는데 제가 그 청년 좌측 45도 뒤에서 수행비서처럼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다 전했더니 그 청년이 딱 서더라고요. 몸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욕을 해도 듣겠다. 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워요. 그 청년이 여러분 서울에 대로 한복판입니다. 지금 추운 겨울에 차가 생생 다니는 거기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놀라서 영접기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기도 인도하는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로 한복판에서 겨울에 그 오가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우리 둘이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청년한테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철학과 주임 교수가 도올 김용옥 씨입니다. 그가 만약에 배운 대로 기독교의 복음을 논박했더라면 제가 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책이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고요, 천국 가면 이 일을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도하면은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는 듣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 반응을 합니다. 그 때에 맞다면.
그때가 아니라면 다음 사람이 올 거고요. 나머지 반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자체가 변화됩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복음을 전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생산자의 자리에 가게 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제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세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다음에 눈물을 흘려 기도한 다음에 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다시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여러분의 삶은 생산자가 될 겁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에게 복음 전도할 적에 가장 괴로운 일은 실은 뭔가 하면은 제가 지독한 언어장애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다 지금 듣고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3개국어로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안 믿기시겠지만 지독한 언어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중학교를 못 갈 줄 알았어요. 그 휴지 놓고 파프 하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야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언어 장애가 하도 심해서. 좀 저는 괴로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중학교가 남녀 공학 합반의 짝인데 제 짝은 전교에서 제일 예쁜 김미정 B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호흡이 안 되고.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복음을 늘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말 잘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군대에 갔는데 여러분 군대의 그 논산훈련소 교회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인교회. 장병 7만 명이 세례받습니다. 장병 7만 명,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복장, 그들이 실로암 떼창을 부리면 난리가 나는데, 익명성이란 무엇인가? 예, 그 7만 명의 그 가운데, 저도 실로암을 부르고 있는데, 그날 예배 때 그 군종 목사님이 성가대 시간에, 여러분, 성가대 시간에 목사님이 단상 위에 올라오셔서 마이크 잡고 멘트 안 하십니다. DJ도 아니고. 목사님 가만 계셔야 되는데 성가대 시간에 갑자기 뚜벅뚜벅 당산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익명성의 국군 장병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언어장애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어장애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주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 조준사격하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귀로 들어왔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저의 이 언어장애의 체질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 체휼하시는구나. 그 깊은 감동 가운데 마음이 녹고 치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제가 말을 잘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못했습니다. 여전히 끄끄끄거리고 막 난리였습니다. 근데 변화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전하라. 제가 그 장병 7만 명 그 세례식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대한 후에는 제가 있었던 학생단체 전체 대표가 되고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말을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못했습니다. 버벅버벅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창피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세우실 거.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분은 누군가 하면은 교회 부목사님들이었어요. 특히 찬양 인도하는 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면 저는 속으로 진짜 부러운 나머지 당신도 저처럼 되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 이겁니다.
만약 주께서 주신 저에게 음성인데 만약에 네가 금그릇이면은 네가 잘났고 정말 너무 잘났고 네가 금그릇이면은 금그릇의 화려함 때문에 그 속에 예수의 보화가 보이겠느냐? 너는 질그릇이다. 내가 그렇게 지었다. 네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의 보화가 너무 잘 보인다. 아들아, 난 이게 너무 기쁘다. 그때부터였어요. 저의 모든 정말 우리 집의 가난, 뭐 저의 주어진 조건들, 언어장애, 그 모든 말로 할 수 없는 저희 모든 열등감의 소재들이 저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질그릇인 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의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때부터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제가 15년 선교제인 동안에 야오족이라는 복음화율이 0.6%밖에 안 되는 종족을 섬겼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야오족 사역했던 사진인데요. 제가 젓가락으로 뭘 들고 있습니까? 네, 시간 없으니까. 저거는 쥐의 발입니다. 야오족은 쥐를 먹어요. 근데 왜 소, 돼지, 닭을 두고 쥐를 먹냐? 소, 돼지, 닭이 없으니까 쥐를 먹지요. 네. 이 힘 있는 종족은 평지에 살고 힘이 없는 민족은 산지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쥐를 잡아서 항아리에 넣고 도간에 든 쥐처럼 키운 다음에 손님 오면 한 마리씩 빼서 국을 끓이는데 저도 먹고 아내도 먹고 우리 아들들도 먹고 쥐의 식감은 의외로 괜찮다는 사실. 예, 꼬리 빼고는 다 먹을만 합니다. 여러분 곧 점심 드셔야 되기 때문에 사진 내려주시고. 근데 저를 괴롭게 한 거는 쥐가 아니라 저 쥐를 잡고 있는 젓가락이었어요. 여러분 그 젓가락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알게 됩니다. 한 10년은 설거지 안 했구나. 축축한데 까만 곰팡이가 바바박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지 가시거들랑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세균성 장염, A형 간염이 위험합니다. 급성이에요. 실려갑니다. 그 야오족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라오스 국경 중국인데요. 그 소수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일했던 한족, 그러니까 중국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족 사역자들이 그 마을 가면은 같이 말씀 같이 막 가르치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한족 사역자들은 같은 중국인인데도 품에서 뭘 싹 꺼내요. 뭘 꺼낼까요?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을 싹 꺼냅니다. 여기다 주세요 합니다. 이거 야오족이 좋아할까요? 내가 너희랑 복음은 나누지만 삶은 못 나누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선교사가 가오가 있지. 똑같이 먹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른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먹었는데 사달이 난 겁니다. 여러분 세균성 장염은 사람에게 수도꼭지가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5초 안에 신호가 오면 쏟아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탈수가 9kg가 왔어요. 여러분 탈수 9kg가 되면 사람이 죽어요. 눈의 흰자가 사라지고요. 이게 쪽 들어갑니다. 북어처럼 돼, 북어. 사람이 북어처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사역을 했죠. 근데 이게 너무 비참한 겁니다. 신호가 오면은 줄줄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집에 가야겠더라고요. 마을에서 저희 집까지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버스로 8시간인데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12시간까지는 차 마시러 오면 가는 거리예요. 이제 뭐 버스에서 흘릴 수는 없으니까 손잡이를 잡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정말 기름을 쏟아내듯이 기도해서 대형 참사를 맞고 집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가서 전해질 물을 마시고 회복을 하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적에 우리 야오족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폼나게 우리가 가서 후진국 사람들에게 쯧쯧쯧하고 이거다, 뭐 시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겁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였어요. 야오족 형제들과 정말 친형제처럼 되었고, 사진 볼까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요. 다음 볼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당도 봉헌하게 되고 하나의 큰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로 중국의 핍박이 심해져서 문제가 생겨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음 볼까요?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예요. 여러분, 국교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국교 없잖아요. 국교 있는 나라가 뭐 사우디, 뭐 말레이시아, 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저기 있는 몇몇 그런 소수 화교 교회들이 이 무슬림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저희가 근데 계속 훈련시켰어요. 전도해야 한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처음에 펄쩍 뛰었어요. 무슬림 전도하다 걸리면요, 이슬람 사법 처리를 받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납치, 구금, 행방불명되고요, 난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리면 팔 자르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이슬람 사법이에요. 샤리아법이라고 하는데 종교 사법에 있는 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슬림 선교하자고 했더니 뭐 차라리 돈 내라 하십시오. 차라리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랬는데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화교교회가 할랄 뷔페를 차렸어요. 할랄 음식 아시죠? 무슬림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돼지를 뺀 겁니다. 여러분, 중국인이 돼지고기 포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가 밥상에서 김치 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자. 그래서 그래, 선교를 위해 김치 포기해보자 하듯이 그들이 돼지를 포기하고 할랄 음식을 차리니까 저 교회 앞에 누가 왔어요? 히잡을 두른 무슬림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무슬림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술타네이트,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거 법에 걸립니다. 모든 전도지에 이렇게 써야 돼요. This is for non-Muslim. 이것은 무슬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슬림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막 성도들이 땀 흘려요. 근데 어느 날 무슬림 아주머니가 히잡을 두르고 와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벌벌 떨어요. 이 가족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녹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이건 법정까지 가는 건데 목사님이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셨어요. 며칠 뒤 아주머니는 이제 가셨고 며칠 뒤에 아주머니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 아내에게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 드디어 목사님이 올 게 왔구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 아내의 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는 나의 이 교양과 우아함과 고결함을 넘어서는 그 자리, 부담되는 자리에 가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가 선교왕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선교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 오늘 로마서 본문처럼 이 복음과 선교를 한국 교회에 다시 일깨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당신이 좀 돌아와라. 제가 고민 끝에 결단을 했더니 화교교회가 저를 다시 재파송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파송받던 날 케이크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好，你这有两项有忠心的仆人，你在不多之上有忠心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이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복음과 선교를 한국 교회에게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선교사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선교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저기가 동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보이지요?
이 지방에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1, 2,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이 지역을 내가 다 전해서 여기선 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 로마 교회야 나를 파송해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시간만 다 합하면요 10년 채 안 됩니다. 제가 더 오래 했습니다. 바울보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그가 바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전방개척 선교사였어요. 복음의 불모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공평입니다. 공의는요, 분배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고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공의가 아닌 겁니다. 복음이 마치 동호회의 무슨 그런 폐쇄적인 패거리들의 문화처럼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고 확장되지 않는다면은 소금통에 소금이 갇혀 있는 것처럼 그거는 불의한 겁니다. 공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일깨워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에게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중대한 모순이 생깁니다. 뭔가 하면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하는데요.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미 로마 교회는요, 그 믿음이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그 믿음이 온 천하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너희가 선함, 지식,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즉 이미 너무 잘 믿는 교회에 바울이 왜 로마서라는 복음의 정수를 전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안 전한다면서요. 모순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의 대상이 아닌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를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 계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서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계획을 보세요. 이 지중해는요,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는 대해잖아요. 대해. 그 당시에 세계입니다. 로마를 기점으로 동지중해와 서지중해가 갈라집니다. 동지중해는 아까 바울이 말했던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리로곤까지 복음을 다 전해서 여긴 할 게 없다. 그것이 동지중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동지중해를 끝냈듯이 이제는 가운데에 있는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저쪽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끝까지 복음을 끝내보자 라고 바울이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갈등도 해결해 준다. 이 위대한 복음을 너희를 다시 일깨워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바울이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동지중해에 더 이상 저긴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요, 동지중해에 있는 모든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매우 서운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됐으면 그때 사실 교회가 할 일이 제일 많죠. 주일학교 세우죠. 교사교육 해야죠. 성가대 세우고 당회 세우고 사역훈련, 제자훈련, 권사회, 남전도회 할 게 좀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는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과거에 그랬듯이 초청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제가 빨래와 빨랫줄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야 건조기 쓰지만 원래는 빨래할 줄 아니었습니까? 빨래를 위해서는 양쪽에 벽에 못을 박습니다. 이 못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던 초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의 초림 사건이 있고요. 구속사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종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죠. 구속사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빨랫줄, 주 예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과 이 복음의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즉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빨랫줄 위에 성도의 삶들이, 우리의 봉사가 빨래처럼 걸리는 겁니다. 이것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의 인텐션과 디멘션이 있다. 인텐션은 뭐예요? 의도로서의 선교, 디멘션은 그 확장으로서의 선교를 말합니다. 자,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우선적인 복음 전도의 우선성, 그 인텐션, 그 의도의 빨랫줄이 있고 그 후에 디멘션으로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러 봉사, 성가대, 주일학교,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봉사들이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윤리, 사회적인 책임, 중요한 게 뭐예요? 빨래가 빨랫줄을 대신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도가 먼저 있고요. 거기에 걸리는 모든 우리가 참여하는 기독교 문화, 봉사, 윤리적인 책임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다시 해볼까요? 다음 PPT입니다. 교회는 확장된 팔로서 선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교회의 long extended arm. 선교는 교회의 확장된 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가 가능할까요? 다음 주 2부 예배는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역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로마교회는 로마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너 다 같이 스페인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를 서바나로 보내다오. 지금 뭐라냐? 바울은 뭘 한 건가 하면은 교회에 확장된 팔로서의 선교가 있고, 저 그림은 제가 AI 간사한테 그리라고 시켰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팔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트레이닝은 땀이 나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근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푸시업을 하고 짐에 가서 땀을 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몸에 병이 없어요. 교회는 확장된 팔로서의 선교로 팔을 확장해서 선교지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 선교단체, 이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은 교회 선교지에 신선한 복음의 산소를 주입해서 교회가 이 땀을 흘림을 통해서 팔이 힘듦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였지. 따라할까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쉬게 하리라, 구독 신앙에 머물러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도성이 어떻게 재고되고 새로워지고 갱신될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되살아나야 된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걸 말한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교회의 확장된 팔로서의 선교가 약화되고 교회가 이 선교가 무거워 팔을 자르거나 내버려 두게 되면요, 선교는 소멸되고 몸은 부패합니다. 자기중심주의로. 여러분, 교회만큼요, 본질이 사라질 때 신속하게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커튼 바꾸고 피아노 위치 바꾸는데 당회가 6개월을 싸우는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모든 걸 소모하게 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과 선교, 교회와
정말 선교적인 사역,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구속사의 빨랫줄의 연장, 거기에 확장되는 교회의 팔, 그 힘든 땀 흘림, 그 하중과 무게를 견디는, 그래서 근력이 강해지고 교회의 사도성이 건강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그 위대한 교회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모든 교회의 샘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선교 케이스는요, 하나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이 본질을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10개 학생단체 수련회를 여름마다 다 갑니다. 신대원 출강하고요. 전국교회를 꽤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 선교단체들 가면은 소그룹 짜잖아요. 5명, 6명이 소그룹이 되는데 5명, 6명 믿는 기독 대학생 가운데 1명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인 거 아십니까? 아픈 시대가 되었어요. 아픈 시대. 저는 이 원인이 뭘까 눈여겨봅니다. 청년들이 입시교육 때문에 학원에만 다니고 그 점수 내기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인큐베이터 무균실의 단당류만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생산자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차려주는 밥상을 불평하는 자리가 있고요. 내가 스스로 밥상을 차리는 자리가 있죠. 너무나 다른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중한 자에게 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쟤네들 케어해야 됩니다. 지극히 돌봅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인큐베이터실에 넣고 무균실에서 단당류 먹이고 우쭈쭈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게 위로가 필요하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눈여겨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는요, 일어나,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일어나라. 훈련시키고요. 캠퍼스 전도와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강조하고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런 단체들의 청년들은 다릅니다. 목발을 버리고요. 정말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교회는 너무 소비자 중심적입니다. 정말 구독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말하고 싶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인식에 대한 급격한 확장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복음의 은혜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조국교회가 그들을 확장된 팔로서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의의를 통해서 선교제의 신선한 복음의 역사와 산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비로소 내가 누구였는지 깨닫게 되고 함께 상승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이 사역 말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선교가 부산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확장되고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사명을 은혜로 고백하며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확장된 팔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선교지의 신선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와 능력과 간증이 몸된 교회로 수혈되어서 저희가 더욱더 선교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힘있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